이 세상에 사람들이 정말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있죠. 예, 죽음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 정말 빈천한 자나 늙은 사람이나 심지어는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더라도 죽음을 맞닥뜨립니다. 참, 그래서 죽음 앞에 서면 너무나 비참하죠. 이 세상에 가진 것, 사랑했던 것, 아름다웠던 것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살 때는 죽음에 대해 잘 몰라요. 바쁘게 살 때는 죽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그런데 갑자기 모든 일을 쉬고 멈추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거나 자신의 인생을, 미래를 생각해 볼 때 거기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특히 암이나 이런 게 걸려가지고 침대에 딱 누우면 죽음이 바로 맞닥뜨려지는 거죠. 그럼 인생이 정말 덧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지금까지 애써왔던 것,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끼죠. 어떻게 보면 그 죽음 앞에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독재자들이 많잖아요. 김정은이나. 저는 푸틴도 독재자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에 많은 나라에 독재자들이 존재합니다. 모든 세상을 자기 한 손으로 다 좌지우지할 것처럼 그렇게 살죠. 마음에 안 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뭐 죽여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인간들도 죽음 앞에 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 만약 그 죽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면 그 죽음을 이렇게 맞닥뜨리는 사람으로서 그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허망하게 여기지만, 그 죽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죽음을 대한 태도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막연히 생각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지? 죽으면 그냥 모든 거 끝나는 거지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너무도 확실하고, 너무너무도 여러 번 반복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명한 해답을 주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과연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죽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실 이 말씀이 15장 전체의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에 대한 죽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더욱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6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냐?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부활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뭐라 하냐면,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썩으면 그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씨앗이 썩어야 됩니다. 그런데 썩게 되면 거기에서 싹씨 나는 거죠. 제가 텃밭에 밀크시스를 심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엉겅퀴죠, 엉겅퀴. 근데 밀크시스를요, 씨가 얼마나 하면 2mm도 안 돼요. 1mm도 안 돼요. 1m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1mm 정도. 2mm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작은 씨앗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뿌려놨는데 관리도 안 했습니다. 처음 뿌릴 때 물 한번 주고, 그다음에 관리도 안 하고, 그냥 조그마한 좀 우리 텃밭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했는데 싹도 얼마 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텃밭을 다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커가지고요, 그게 엉겅퀴에 가시가 많잖아요. 다 가시잖아요. 그 가시가 얼마나 뾰족하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마다 그 잘라가지고 바나나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갈아서 먹고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씨앗이 썩으니까 거기 싹이 나고, 그렇게 그 억센 그 잎이 나고, 나중에 꽃대가 올라옵니다. 씨앗이 썩게 될 때 그 씨앗이 모양이 아니라 새로운 모양의 싹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잎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상상도 못할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연현상을 보면 이 이야기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게 이런 거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겨진 씨앗의 모양과는 전혀 다른 모양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꽃이 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죽음 이후의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경험과 지식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모양도 그렇고 그 현상도 그렇고 그 체질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혈과 육, 그 인간의 지금 현재적인 이런 현세적인 상태,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완전하게. 왜냐하면 죄와 죽음의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단지 여기서 혈과 육이라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어떤 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것 플러스 그 육체에 담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아담의 그 죄의 본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부패가 혈과 육으로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부활의 몸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썩을 것은 영원한 것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몸, 그래서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영원한 나라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그 단순히 비유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뇌, 이 모든 것들은 다 쇠퇴하고 끝내는 소멸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느끼잖아요. 갑자기 무슨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어제 저녁에도 아내하고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어린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멍청하게, 아니 생각이 안 나요. 우리 뇌도 쇠퇴합니다. 몸도 쇠퇴하죠. 88세인 저희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큰 병은 없으세요. 물론 고혈압, 당뇨약을 계속 드시고 계시지만, 그런데 황반변성이라고 하죠. 눈에 그게 오셔가지고 한쪽 눈이 거의 잘 안 보이세요. 그리고 항상 눈에 뭐가 막 가려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다가 기도 잘 안 들려가지고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해야 돼요. 아버지! 이렇게. 그래서 저희 어머니 하시는 이야기가, 경로당 가면 잘 안 들리니까 뭐 경로당에 무슨 일이 있어서 잘 모른대요. 그래서 막 좀 소외되는 것 같아서 좀 어머니가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86세 되셨는데 85세네요. 85세 되셨는데 정말 평생 부지런하게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또 건강하셨고요. 뭐 조선소에서 막 일을 하시면서 자녀 4명을 다 키우신 그런 건강하신 우리 어머니신데, 어느 날 모습을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허리가 구부정해가지고 구부정 할머니가 되셔가지고 걸으실 때도 이 허리가 굽으면 이 팔을 흔드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러시더라고. 제 어머니 빨리 걸으시면 막 팔을 흔들면서 이렇게 걸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뒤에서 보는데 너무 짠하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참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됐겠죠. 젊음은 사라지고 건강은 약해지고 세상의 영광도 결국 다 빛이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게 썩어져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썩을 세상 너머에 나라가,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존재는 단순히 이 육신의 그런 연장성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에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믿습니까? 한순간에 눈과 갑자 사이에 우리는 그날 예수님의 그 재림의 순간에 일어날 위대한 변화를 실제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몸이 연약하고 병들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썩지 않은 몸을 덧입혀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룬다. 영광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건강, 먹고 사는 것, 잘난 것,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젊음이나 건강이나 부나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썩지 않을 우리의 믿음과 이 소망을 붙잡고 부활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부활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을 지금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25장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사망을 멸한다. 사망이라는 건 없는 건 죽은 거잖아요. 근데 죽은 것을 멸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망이 우리를 죽이는 것을, 그 사망의 존재 자체를 멸해버린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세계 역사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근데 이건 부활과 다른 겁니다.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죽음 자체가 완전한 패배를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래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망이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사망이 없는, 사망이 멸해지는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연설명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야 이제 너희는 너가 승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 완전히 꺾여지고 완전히 끝났다. 그것을 지금 선언하는 것이죠. 이제 끝났다. 사망은 이제 끝났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사망이 끝났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독침으로 이렇게 찌르는 것을 말하죠. 이 단어를 찾아보면 독침으로 쏘는 것이나 아니면 방망이로 때리는 것을 말해서, 그래가지고 어떤 짐승들이나 가축들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독침으로 쏘거나 막대기로 몰아가서 어디로 몰고 갑니까? 죽음이라는 곳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끝났다는 겁니다. 왜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였습니다. 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죄의 권능은 뭡니까? 50절에 보니까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그것으로 인류를 죽음으로 지배한 것입니다. 죄된 인간에게 정죄하는 근거가 바로 그 죄죠.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넌 죽어야 돼. 죽는 것이 마땅해.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죄입니다. 죄라는 건 독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때에는 그 죄마저도, 그 죄의 근원인 사탄마저도 영원한 불구덩이 가운데 멸해버리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망의 무기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해체되어 버리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완성이 되어 버렸고요. 그래서 온 세상의 죄가 용서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무기가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체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버릴 때, 또 내 육신의 병이 깊어질 때 그 두려움이 느껴지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 두려움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사망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문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은 어떤 찬양을 부릅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렇게 찬양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문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죽음의 끝 뒤에는 하나님 나라의 찬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에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감옥에서 곧 사형이 집행되는, 될지도 모르는, 실제로 사형이 집행됐죠. 그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자신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도가 되게 하셨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인사말을 전합니다. 자기 죽음이 앞두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도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슬픔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생명 속으로, 새로운 생명 속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생명 속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슬픔과 낙심과 상실 속에서도 언제든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을 선언하며 순간순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신앙은 그 절정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좀 실패해도 감사하고, 좀 힘들어도 감사하고, 좀 어려워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부활로 나아간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정말 훌륭하게 성도로서의 삶에 봄을 보였던 권사님이신데 임종을 앞두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자신의 아들이 신앙생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부탁하더라고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모든 것이 감사한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거 끈을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그 뒤에 며느리가 너무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 아드님이 정말 많이 변화된 것을 보고 제가 신방 기록에 그 내용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천국에 계신 권사님이 얼마나 감사할까. 죽는 순간에도 찬송 부르기 원하셨고 또 감사했지만 천국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감사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을 힘쓰려고 하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주의 일 힘쓰는 것은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결코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어 가지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가 있잖아요. 그 감사가 있으면 우리 안에 오늘 말씀처럼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없이, 이 부활신앙이 없이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하면요,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봉사할 때는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넘어질 때 보면 정말 끔찍하게 넘어져요.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미지근하게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정말 몰라보게 달라져가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참, 저는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한쪽의 마음이 저러다가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왜냐하면 그 열심히 부활을 받아보면서 바라보면서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그 열심이면 정말 땡큐죠. 정말 나무랄 게 없죠. 정말 마음속에 위로가 됩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 믿음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감사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성격 때문에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한 번 하면 확실히 해야 돼. 나는 이것 때문에 막 봉사하는 사람 보면 그 성격 때문에 또 금방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안 했으면 안 했지, 이러면 진짜 안 해버려요. 구역도 놔버리고 자기가 봉사하는 것도 놔버리고. 왜 그렇게 됩니까? 왜 경고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왜 그렇게 됩니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초대교회 복음의 전도자들, 사도들, 순교자들 다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이 신앙의 핵심 가운데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견고하게 서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던 거죠. 왜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작은 봉사와 그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혹시나 그것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혹시나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그것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루어 주실 분이시고, 아니 지금 내가 가지지 못해도 천국에서 누리는 이 부활의 기쁨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한 감사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로 주님을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부활은 죽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도 크지만, 우리가 썩어져서 얻는 그 기쁨도 크지만,
부활신앙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감사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흔들리지 말고 감사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